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 번영 모든 일과 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문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6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가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찬양을 주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강림일 후 6째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북한의 외교 방식, 부동산 시장, 체육계의 부패,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시장의 죽음, 이런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 제가 요즘 가장 많은 시간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들, 같이 아파합니다만 그러한 사건들보다는 더 많은 시간 고민하고 더 많은 시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그 형식이 영상 예배, 화상 예배라 할지라도 상호 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러한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는 화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루터교의 예배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말씀과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강조한 예배의 요소가 말씀과 성찬입니다. 서방교회의 예배 역사에서 말씀의 중요성이 자꾸만 조금씩 약화되고, 그래서 그 서방교회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성찬이 강조되었습니다. 루터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찬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예배에서 성찬의 중요성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갖다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배에는 성찬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게 기둥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른 개신교에서는 찌븐글리나 칼뱅 같은 경우에 서방교회 악습을 버리자는 차원에서 성찬의 중요성을 점점점 약화시켜 갔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만, 서방교회에서 매주마다, 그리고 말씀보다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의 자리가 위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를 씻긴 다음에 목욕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개신교회에서 그 성찬의 중요성을 갖다가 강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렸다. 그래서 루터는 서방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카톨릭이 잘못됐습니다. 예배에는 성찬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강조돼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이 개혁하는 그 개혁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두 개의 기둥, 바로 말씀과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있어야지만 예배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감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는 것인데, 영상 예배가 다 좋은데 이 성찬을 저희가 함께 나누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영상 인터넷 예배 가운데서 성찬을 접목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방교에서 강조했다고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경청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독일어 성경의 제목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 제목을 전통적인 독일교에서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비유,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제목을 보면 지금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집필한 사람들이, 번역한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그런데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세번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 13장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세번역에서 기록한 제목을 보면 이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독일어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이나 똑같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똑같이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뿌리는 그 씨가 떨어지는 땅이 등장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가감없이 똑같습니다만, 근데 제목으로만 보면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비유는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와 달리 지금 세번역에서 제목으로 삼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누굴 강조하는 겁니까? 네, 농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 농부가 있어야지 땅이 기경되는 것이고, 땅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농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땅이 없으면 농부는 더 이상 농부가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해야 되죠. 두 가지 다 정답입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개신교에서 이 땅에 대한 것을 자꾸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길가와 같은 그러한 그 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짝밭 같은 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덤불 같은 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농부는 간대에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농부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땅을 기경합니다. 근데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는 그 비유의 속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돌짝밭이 어떠한 의미인지, 가시밭이 어떠한 의미인지, 좋은 땅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땅이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땅이십니까? 길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뿌려지지만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서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는 길가이기 때문에 딱딱해서 씨가 흙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바로 가져간다. 이것이 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밭은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다 아실 겁니다. 씨가 던져져서 씨를 던져서 돌밭이 있기 때문에 흙이 얕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싹이 나죠. 싹이 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차장에 보면 분명히 아스팔트입니다만 그 아스팔트에 조금만 흙이 쌓여도 잡초가 납니다. 잡초가 납니다. 그러나 살짝 잡아당기기만 해도 뽑혀서 죽지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합니다만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 이것이 돌밭이죠. 가시덤불은 어떤 사람입니까? 뿌리는 내렸습니다만 깊이 높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 여러 가지 환난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혼자 스스로에게 답하십시오. 지금 현재 당신은 어떠한 밭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와도 다 이겨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땅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져서 열매가 없이 이름표만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 삶에서 기쁨, 감사, 온유, 희락, 화평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이죠.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는 한 번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아니라 주일날 무슨 말씀이 주어졌는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돌밭이죠. 돌밭. 길가는요, 예배 가운데 그냥 앉아있는 자죠. 예배 때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복함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사나 예배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길가입니다. 길가. 어떤 땅이죠? 좋은 땅이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가시덤불인 것 같습니다. 열매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 이해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오늘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넘어지는 거지. 저는 그래도 가시덤불입니다 라고 조금 위로받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돌짝밭입니다. 아주 얕지만 뿌리는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혹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당신은 보도블록입니다. 길가입니다. 길가.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내용보다 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거나 다른 생각에 잠겨있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돕기 위해서 드린 주보입니다만 오늘 예배 내내 주보만 보고 있다면, 예배 내내 다른 생각에 잠겨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말씀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빼앗아가는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찬양할 때 정말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막 회복시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돌짝 바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일주일 내내 유지되고 있습니까? 월요일날, 주일날 받은 말씀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돌짝밭입니다.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형성하였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남성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우리가 가능하면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보다 돈이 더 좋다면, 아직까지도 주님보다 돈이 더 우선순위라면, 건강이 더 우선순위라면 여러분은 가시덤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길가인데 한 단계 더 높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길가인데 한 단계 더 높은 돌밭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원하는 마음들. 돌짝밭인데 오늘 자기 생각에는 가시덤불이 더 낫구나 해서 가시덤불인 듯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네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갖다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길가인지 아스팔트 보도블럭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 그나마 길가보다는 돌밭이 낫고 그나마 돌짝밭보다는 가시덤불이 낫고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좋은 땅 아니면 다 기경되지 못한 나쁜 땅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시면 오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을 꾸짖지, 오늘 넌 더 많이 했어, 너는 좀 적게 했어 해서 차등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몇 시에 포도원 농장을 두었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똑같은 임금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땅이지, 네가 돌짝밭이냐, 네가 길가냐, 가시덤불이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갖다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는 좋은 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너는 좋은 땅이 아니야 라고 우리 계속 핑계대거든요. 그래서 그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길가, 돌밭, 가시덤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핑계대지 못하도록 너는 좋은 땅이 아니야.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좋은 땅인 척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도 내가 남성교회 임원인데 가시덤불인 척하는 것이, 난 그래도 돌밭은 아니고 길가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의 역할은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농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이재영 집사님이 농사 짓는데 아주 열심히십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까 좀 쉬시려나 물어보면 또 뭘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그거 아닌가? 심기 위해서 밭을 다 갈아 엎으십니다. 지금은 아닌가? 씨 뿌리기 전에 이미 거름을 막 주십니다. 여러분, 농부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밭을 기경하는 것도 농부의 일입니다. 내가 길가, 내가 돌짝밭, 내가 가시덤불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었던 좋은 땅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기경하셔야 되는구나,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참 농부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증거합니다만 저도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저에게는요, 너무 많은 가시덤불과 저 안에는요 아주 많은 돌짝, 돌들이 막 수없이 많습니다. 아주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경해달라고 매일 간구합니다. 매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기 원하시고 기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로마인도, 대한민국도 기경할 수 있고 기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인데요. 좋은 땅에 뿌리시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딱딱한 길가를 전부 뒤집어서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돌을 전부 치우고 오늘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가시에 찔리는 한 있더라도 그 가시덤불을 다 치워서 오늘 그 씨가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닫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것을 깨닫는,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응답. 하나님 말하실 때에 은총아, 내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A구나, B구나, 지적 이해가 아니라 천국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값진 삶을 선물로 받은 그 삶에 합당한 모습,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A야, B야, 예수님은 이거야, 성령님은 이거야가 아니라 그 복음이 이야기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농부이며 동시에 우리의 깨달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헌신은 이웃과의 경쟁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이렇게 했는데 쟤는 안 하네. 이거는 아주 인간적인 그러한 차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내지 못해서 부끄러운 2달란트가 아니라 오늘 그 깨달음은 복음을 받은 내 삶 가운데서 최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렙돈을 낸 과부에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도 안 되는 우리 성령들 개개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최선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좋은 땅의 모습입니다. 깨달음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는 핑계로 삼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헌신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아스팔트이거나 돌짝밭인 이유가 목회자 때문이야, 우리 교회야, 대한민국 기독교가 썩어서 그래 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도 아스팔트인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도 돌짝밭인 이유는, 가시덤불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좋은 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기경하는 농부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는 것 때문에 아직도 아스팔트이고 보도블록이지, 그 핑계를 대한민국 기독교에 대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땅인지 확실히 진단하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기경할 수 있는, 기경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기경하시기 위해서, 이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기경하시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허락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기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누리 루터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가족을 주신 이유가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경하시는 도구로 때로는 가족 구성원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지인들을 통해서 나를 기경해 나가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더욱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께 헌신하는 성령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